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예수님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먼 곳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이들을 위해 소와 양과 염소를 파는 이들과 성전세를 내기 위해 성전 화폐 세겔로 환전해 주는 이들이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최선의 예배를 드리러 온 이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돈벌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채찍을 들었고 상을 둘러 엎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사실 이 선언은 진정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생의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구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 소속 의원이었다는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진다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분명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하여 거듭남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계속해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니고데모는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모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냐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의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육적인 거듭남, 육적인 다시 태어남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대화가 오갔던 겁니다. 한 20대 초반 남성이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그 미용실은
한 젊은 미용사가 있었는데 그 미용사가 이발을 해준 후에 머리도 감겨주며 가볍게 두피 마사지도 해주는데 너무 상쾌하여 피로마저 싹 가시는 듯 싶었습니다. 미용사는 그 청년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무릉도원이세요? 그 청년은 은은한 미소까지 띠면서 그녀에게 답했습니다. 네, 무릉도원이네요. 그러자 미용사는 조금 짜증난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무릉도원 말고 물 온도 어떠시냐고요? 이 청년은 너무 창피해서 급히 계산하고 미용실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물 온도 어떠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무릉도원이세요? 라고 알아듣고 무릉도원이네요? 라고 대답했으니 말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그러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육신의 차원에서 이해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고 물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먼저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과 영을 혼돈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이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에 속한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국, 영생, 구원 등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저에게는 2살 위로 형이 있고 2살 아래 여동생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설 연휴를 맞이해서 아버지 고향 전북 부안에서 3남매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12월 장례 때 화장까지만 하고 장지에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를 맞아 선산에 장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학창시절 저희 3남매는 교회에서 신앙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사실 저희 형도 한때 목회자가 될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명 때문에 형은 목회자가 되려는 꿈을 접고서 경제학과를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3남매는 학창시절 예배 생활에 늘 최선을 다했고 봉사활동 하는데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그 3남매에게 주일마다 꼭 1,000원씩 나눠주었습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헌금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3남매에게 주일마다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꼭 1,000원씩 주셨던 것일까요? 그건 우리 3남매가 너무 많이 헌금할까 봐. 너무 많이 헌금하지 말고 1,000원씩만 헌금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1,000원씩 주셨던 겁니다. 교회 가서 11조 감사헌금 이런 거 내지 말고 딱 주일헌금으로
1,000원씩만 헌금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삼남매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감사함으로 그 1,000원을 받고 헌금하려고 모아뒀던 돈을 더 얹어 열심히 11조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내고 그러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는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는 삼남매가 이해 안 갔던 겁니다. 많지도 않은 용돈을 왜 모아다가 꼬박꼬박 헌금하는지, 차라리 그 돈으로 먹을 걸 사 먹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제가 신학대학 간 이후 아버지께서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셔서 삼남매에게 주일 아침마다 1,000원씩 주는 행사도 끝나버렸지만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겁니다. 신앙이 없을 때에는 신앙인의 판단과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의 관점으로는 쓸데없는 짓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관점으로는 이 땅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쌓아놓는 일이 정말 복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배우자를 만날 때 되도록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신앙 없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전도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겠죠.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여자 청년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청년은 신앙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열고 어머니와 딸 둘이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아침 일찍 나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찬양단 싱어를 하고 그 이후 청년부 모임에도 빠짐없이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 혼자 살던 저희 집에 청년들이 자주 놀러 오곤 했었는데 오면 그 두 자매가 정리 안 되어 있던 냉장고도 싹 청소해주고 갈 정도로 심성이 착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 되는 청년이 오랫동안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말하면 늘 결혼하면 그때부터 교회 나갈게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신랑이 함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 청년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교회 잘 나오고 봉사활동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연말에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이야기하길 신랑이 주중에 바빠서 함께할 시간이 없고 주일에만 겨우 얼굴 볼 수 있는데 주일에 하루 종일 자신이 교회에 있다 보니 자꾸 눈치가 보여 내년 한 해만 교회 봉사를 쉬어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를 내려놓지는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있길 권면했지만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봉사를 모두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을 보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온 교회의 칭찬을 한 몸에 받던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 쉽게 신앙에 열심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에 얽매여 영의 일을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처럼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마치 이 세상 육신의 일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판단이 영에 속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나기 위하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냐고 물었던 니고데모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본문 5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죠. 바로 세례를 통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냐? 물속으로 들어가 이전의 내 삶을 죽이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 세례 요한으로부터 뭘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 이전의 개인적인 삶을 끝내고 물 밖으로 나와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살겠다는 의미로 예수님조차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거듭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거듭남이란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달라지는 겁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삶이 이제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영 때문에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삶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한평생 끊지 못한 게 있었는데 바로 담배였다고 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에 그나마 담배가 위로와 위안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그 담배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성전인 이 몸을 계속 담배로 더럽혀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줄곧 펴오던 담배를 최근 끊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평생 끊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평생 펴오던 담배 끊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끊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삶인 겁니다.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신하며 그 성령을 위하여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달라진 거듭난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를 너무 지나치게 믿었다는 겁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히 지나쳐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바울의 박해로 인하여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 빛 가운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음성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유대교 안에서 앞만 보며 달려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으며 서슴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꾼 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사명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되 무엇보다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방향으로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에게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만나는 4명의 절친이 있습니다. 그 친구 중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시절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기보다 멀리하는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절 그 친구는 꽤나 거칠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 반장을 줄곧 했을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에게 인정받기도 했지만 반 친구들에게는 특히 좀 약해 보이는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거칠게 굴며 심지어 때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지금도 같이 만나는 두한이라는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친구와 같은 반이었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젓가락 하나 들고 옆에 오더랍니다. 그러더니 대뜸 오늘 반찬 맛있는 거 싸왔네. 어디 좀 먹어볼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두한이가 딱 잘라 싫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친구가 그 두한이의 뺨을 확 후려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나가던 친구가 중학교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전까지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친구들을 괴롭히고 자기 멋대로 했던 일들이 부끄러워진 겁니다. 이후 이 친구는 완전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 친구는 반 아이들에게 틈만 나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너희들도 꼭 교회 가서 구원 받아야 한다고. 이후 이 친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독교사가 되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만나면 이따금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못되게 굴었었는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친구는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정말 내가 그랬어?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미안해. 내가 지금은 안 그러잖아. 용서해줘. 알았지?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이란 이처럼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삶인 겁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인생 내가 책임져야겠지만 성령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 진짜 형통한 인생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